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같은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장관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각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갓딤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지요?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죄와 은혜. 저는 이 두 단어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이 단어를 분명히 볼 수 있었던 순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직한 부하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인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셨던 장면에서 우리는 죄와 은혜라는 이 두 단어를 너무나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는 오늘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을 다루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죄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오해가 뿌리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에 대한 생각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가치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가치관은 지난 17세기부터 시작되었던 루소와 로크로 대표되는 이 근대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왔던 꽤나 오래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말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이런 가치관 안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가르치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만 잘 받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잠재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낙관론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오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몽주의적인 인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래서 말씀 준비하는 게 어려웠어요. 계몽주의적 인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계몽주의적 인간관에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교육이었죠. 교육.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으로 확실했었고요. 그렇게 진보되는 과정 속에서 20세기 초에 이러한 인간의 진보에 대한 서구 사회의 확신이 절정에 다다랐던 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20세기 초에 겪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것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과 지식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리게 만들고 그 종국에는 인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은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아예 말살하려고 시작한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바벨탑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인간들은 이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바벨탑의 최정점의 시대라고 하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헤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진짜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장 과신했던 이런 계몽주의가 가르쳐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에 합당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성경은 사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첫 설명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스타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받았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죄성은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원형,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 능력으로는 온전한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힘써 진보를 이루어냈던 그 끝에 세계대전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질겨서 죽는 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인간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한 인간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다윗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에 위치시켰다는 것은 아무 뜻이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훌륭해 보이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사건이 위치해야 할 만큼 다윗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멀리서 보면 마치 멋지고 흠이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허점투성이의 죄의 얼룩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센서스 하면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센서스 하면 꼭 참석하셔서 대답도 해주고 네가 코리안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절대로 죄가 그 자체가 죄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의 동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3절에 있는 요압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아멘.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나한테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 동기로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사실 다윗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은 지금 요압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100배라도 더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부추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1절의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윗과 가지고 있던 죄와 비슷한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확인해 보려는 생각, 그것은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은 암세포같이 우리의 내면에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진 문제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이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사탄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원래 교만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유혹하니까 그냥 걔일 뿐이에요. 걔가 유혹하니까 우리가 교만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허용하신 것이지만 이 허용하신 사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누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인가 하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욥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의 소유물에만 손을 대도록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러다가 두 번째는 네가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있지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의 권세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거나 죄를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걸 보여주지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형들을 용서할 때에 자기를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행들마저도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배후에 사탄도 마귀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사용되었건 여기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9개월 20일 만에 요압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직후에 주님께 바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회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거의 1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다윗이 그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단 예언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직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짓고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프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치유받는 병원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또는 성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의 차이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짓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죄를 민감하고 신속하게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또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인 갓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갓은 다윗에게 네가 행한 죄의 형벌로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좋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셋 다 치가 떨리는 이야기들입니다. 7년의 흉년, 3개월을 대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번을 선택하면 안 될까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참 어려운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도 대적에게 쫓기는 것도 전염병도 모두 다 흉흉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다윗은 자기의 말대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지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로 보면 전체의 군사의 수가 130만 명인데 7만 명이 죽었으니 거의 2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물론
이 일은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말미암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고한 백성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비록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기에서 자기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면서 그 재앙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왜 백성들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라며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결국 선지자였던 갓이 와서 전염병이 그친 곳인 여부스 사람의 땅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므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3-4시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달통하고 성경을 다 외우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성인군자가 되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담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영웅을 만들어내는 문화에도 우리는 익숙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잘했더니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소위 승리주의적인 기독교라는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승리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공담을 나도 이루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걸어가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교회가 이처럼 성공주의로만 나아갈 때 일어나는 가장 나쁜 일, 그게 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으니까, 나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도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심각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 안에는, 특별히 청년들의 세대 안에는 저 세대 안에서 논의되며 대립되던 몇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지점령론과 미답지론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고지점령론과 미답지론, 이것은 지금도 열심히 논의가 되고 있는,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지점령론이란 뭐를 말하냐면요,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파워 집단을 장악하고, 다시 말해서 고지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기에 반해서 미답지론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 점령론과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답의 땅, 즉 누구도 걸어보지 않는 땅, 사람들이 걷기 싫어하는 미지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야만 하고, 그것은 종국의 고지마저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답지론이란 남들이 가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분야에 가서 낮아지고 묵묵히 희생을 하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하자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논지이죠. 고지점령론과 미답지론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대학생이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또한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고지점령론이 아니라 미답지론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야망을 이 고지점령론으로 그럴싸하게 위장하며 신앙을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 성취의 후원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고지를 이미 상당히 점령해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사회의 파워 집단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정치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기업인들, 이런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퍼센트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가와 권력가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사회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미 대단히 많은 고지를 점령해 있는 상태이고 또 과거에서부터 점령해 온 바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대통령도 벌써 3번이나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한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을 향한 마음과 약자와 함께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숙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떠들썩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던 그 은혜의 기쁨이 결코 우리를 무덤덤하게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연히 우리는 점점 조용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모습이 내가 과거에 알고 인식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막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대야 하는 사람임을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비로소 알게 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삶, 이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능력으로 구원과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점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죠.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성숙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들 다 예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내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할 것을 염려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남방 땅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하게 되었는데 옛버릇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실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한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자신에 대한 절망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는 다시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심으로 인해서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훗날의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도착하니까 그들이 무슨 비난을 자기에게 할까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위선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 신자들도 그를 따라서 위선합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뭔가 도덕적인 수준에서 내가 완성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인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끈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만을 기다리다가 기회만 되면 고개를 들고 우리를 삼켜버리고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게 삼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결국에는 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뭘 잘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구나. 이렇게 넘어지는 것, 이게 사실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에서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미숙했던 젊은 날의 어떤 순간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갈 때 우리는 성숙한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있잖아요. 여간에서 절망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이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붙들고 가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목적하는 바가 단지 성공이고 내가 그냥 내 삶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까지 가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수적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점을 지나서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절망의 지점,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의 지점을 통과하셨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은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점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기대는 법을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알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본다면 결코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하나님의 관은 여부스 사람이었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가 다윗으로부터 10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헌신이 있었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셨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던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건축된 그 장소에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들을 대신하는 수량이 필요했던 곳이라는 말은
외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진간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과 헌신,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의 마음의 뜨거움이 다윗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를 바치는 열심과 헌신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다윗,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 놀랍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교육, 이것들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들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멈춥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는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일평생을 우리 하나님께 좀 의존하고, 그리고 더욱 의존하는 이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